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주인이 갔습니다.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34.2kg인데 이 한 달란트도 참 엄청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땅에 금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20절 말씀해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달란트가 된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가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2절에 보니까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보면 또 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24절하고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주면서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색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장사를 못하고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것 받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26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주인의 답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소리가 많은데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씀을 많이 주인이 종에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는가? 실물교훈 325페이지에 보면 주인은 예수님을 표상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예요. 우리 자체도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겠다 그랬는데 자기 소유라고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타국으로 갔다 그리고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2000년 전에 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말씀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거의 다 같습니다. 종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신물교훈 326페이지에 보니까 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오늘 본문에 나온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거의 했던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겠다 그랬는데 재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참 잘 만집니다. 제 고향에 조카 되신 한 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은 글도 못 읽어요. 공부는 지질이 못합니다. 근데 기계는 그렇게 잘 만져요. 그분 손에 가면 거의 다 고쳐요, 기계를. 재능이 달라요. 이렇게 재능도 다르지만 어떤 한 가지를 놓고 볼 때도 우리의 재능은 다 다른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아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잘해요. 어떤 사람은 보통 잘해요. 어떤 사람은 못해요. 다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못한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걸 어떤 사람은 또 못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을 또 내가 못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잘 개발해서 사용하면 돼요. 저는 뭐 이렇게 뭡니까? 봉사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들이 참 많은데 제가 뭐 다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이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정도 다루려고 하는데 첫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실물교훈에도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뭐 잘났다고 30시간 쓰는 것 아니고 또 못 배웠다고 20시간 쓰는 것 아니고요. 다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예언의 신에 보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시간의 규정함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 시간은 생명과 같죠.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은 생명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과 같아요. 몇 시간 일하면 그 대가를 돈으로 받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8시간 일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이고 돈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러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성공하고 왜 실패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나눠져요. 시간을 충실하게 썼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고요.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겁니다. 제가 설교 쓰면서 제 생애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도 20대 때 굉장히 많이 방황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교통사고 당해서 머리가 아파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는 방황이 시작됐는데 상당한 긴 시간 동안 방황했습니다. 계속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생각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을 했어요. 지금 내 생애를 이렇게 돌아볼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방황하고 허비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아까워요. 물론 그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황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껴 쓰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필요 없는데 낭비하기 싫어요, 시간을. 신물교훈 343페이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1분 1초도 그 헛되게 낭비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는 기도하시고 또 마침 드시고 환자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봉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사시다가 밤에 또 기도하시고 몇 시간을 주무셨는지는 모르지만 또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아주 규정하게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간을 규정하게 써야 한다. 헛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필요 없는 유튜브 이것저것 보고 뭐 재미있는 것 없는가 그렇게 하면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나 어떤 스포츠나 그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운 말씀은 예수님이 그걸 다 계산하신대요. 물론 우리가 뭐 운동도 하고 또 머리도 이렇게 식히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유튜브 보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시간을 쓰셔야 돼요.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시간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일에 시간을 쓰셔야 돼요. 연애신에 보니까 버스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도 허비하게 보내지 말고 말씀을 읽든지 예수님을 명상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시간에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보내라고 시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심령과 내 영혼을 가꾸는 일에,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써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언어예요. 말. 아까 우리 그 교과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교장 인사 시간에 말에 대해서요. 말은 제가 보니까 칼과 같아요. 말을 잘 쓰면 어떻습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애를 끝내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 잘못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좀 아픈 거는 치료하면 나아요. 근데 말로 가슴에 찔린 그 가시는 우리가 경험하듯이 평생 갑니다. 근데 이 언어,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혀를 주셔서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말을 잘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서 말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좋은 말이 안 나오죠. 감정이 상하면 좋은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다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참 말에 대해서 실수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참 말을 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완벽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저도 돌아보면 감정을 따라서 말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는 꼭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침묵하는 게 좋아요. 화났을 때 이야기하면 안 좋은 이야기 나오거든요. 화가 나면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때 못 참죠. 그때 못 참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신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 정탐꾼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불신의 말을 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의 말을 하면 그것은 큰 잘못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우리가 믿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이 더러운 말 하면 안 되죠. 막 그리스도인이 막 욕하는 걸 봤는데 어떤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도 욕을 하던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너무너무 천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이 뭐 설교는 잘하고 막 하는데 그분의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왔을 때 너무너무 천하게 보이고 그 모든 설교와 가마력이 없어져 버리는. 우리는 더러운 말 하면 안 되죠.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분이 굉장히 설교도 잘해요. 그분이 본부인이 이렇게 사별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욕을 잘한대, 욕을. 그러면 안 되죠. 옛날 우리 속담에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듣는다?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천사가 들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 그 말을 천사가 듣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10계명 중에 9째 계명이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선의의 거짓말도 안 되냐?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신부에게 아름답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입술이 달라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입술로 말하는, 그래서 마음과 입이 같이 가야 돼. 입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놀면 그 사람은 이중적인 인격자예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말돼요. 막 부풀려서 100% 거짓말은 아닌데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정죄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실 예수님의 영역이지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거는 죄입니다. 험담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험담하고 오늘 우리가 배웠지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막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그냥 기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더 보태고 빼고 그러다 보면 말을 잘못하게 되죠.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렇게 했는데 참 소금을 골고루 치듯이 우리의 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경우에 적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에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근데 제가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는 막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물교훈 335페이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그것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물론 사람의 사랑도 이야기하면 좋지만 그러나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별로 칭찬할 게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변하지 않고 끊임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진리를 말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라.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와요, 말이.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려면 생각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고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말이 정결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려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처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경험이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성령의 임재를 떠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데 육적인 사람은 감정을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마음이 늘 예수님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다른 비결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아름다운 말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떠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결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그래, 달란트는 재능이야,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분명하게 볼 때 뭘 줬습니까?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뭘 줬어요? 금을 줬어요. 금을.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금을 줬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금이 뭘 표상합니까? 시대소망 280페이지에 보니까 금은 믿음과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을 준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주석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을 사라고 하는 이 금이 뭘 표상하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 군데 금이 믿음과 사랑을 표상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볼 때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왜 믿음과 사랑을 나눠줬는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읽었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자,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줬어요. 자, 장사를 해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제 많이 남겼습니다. 잘한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그거를 돌려줬습니다. 왜 악한 종입니까? 그거를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 낭비하고 그냥 빈털터리 했다면 악한 종이죠. 근데 그걸 받아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선한 종은 아니어도 악한 종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받은 것을 주인에게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줬는데 왜 악한 종이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감이 있다고 그렇게 악한 말을 했을까? 저는 성경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묻어뒀어요. 이 말씀을. 근데 제가 언제 이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냐면 이 금이 믿음과 사랑을 표상한다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나눠줬어요. 내가 올 때까지 믿음과 사랑으로 살라 그렇게 하고 나눠주고 갔어요. 자, 주인이 우리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준 게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믿음과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라 나 올 때까지. 근데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풍성해졌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는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고 이야기했는데 땅에 묻어뒀다고 하는 그 말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믿음과 사랑으로 안 살았다면 뭘로 살았을까요? 뭘로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안 살았어요. 사랑으로 안 살았어요. 뭘로 살았을까요? 불신으로 살았을 것이고 남을 미워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렇다면 악한 종이죠. 주인이 믿음으로 살라고 사랑으로 살라고 금을 나눠줬는데 믿음과 사랑을 땅에 묻어두고 자기 의로 살고 불신과 원망과 미움으로 살았다면 악한 종이죠. 그리고 그 종은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까? 왜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오해했어요. 주인이 사실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인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어떻게 알았냐면 굳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인색하고 독한 사람으로 안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나쁜 사람으로 주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구 생각이 났냐면 바리새인들 생각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 세리들과 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믿음을 나눠줬는데 바리새인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의와 세리를 미워하고 죄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리새인들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돼요. 마치 누구와 똑같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오해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듯이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이 나눠준 사랑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원망과 불신과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과,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누구를 표상하냐면 바리새인들을 표상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눠주신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면 우리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눠주신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게 오늘 지금 달란트 비유가 준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장이에요. 자, 종말장을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고 예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열처녀 비유에서 설명하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열처녀 비유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고 있어야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열처녀 비유고, 오늘 그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잘 신앙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주고 가신 믿음과 사랑을 거절하고 내 의로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어떤 이 두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시간을 나눠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언어 즉 말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시간이나 언어는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하나의 다 도구들이에요. 사랑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채워가야 돼요. 그 밖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다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우리가 써야 돼요.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 커져요. 믿음도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믿음은 더 커져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으로 안 살고 믿음으로 안 살면 사랑과 믿음은 점점 더 없어져요. 얼마나 이 말씀과 정확하게 맞습니까? 또 하나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게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도 다시 드리고 내가 장사하여 남긴 것도 주인에게 다시 드렸어요. 이 고백이 뭡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도 주님 거고 내가 장사하여 남긴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주인에게 드렸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저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종들은 주인에게 다 드리는데 주인은 네가 충성된 거야. 네가 착한 거야. 그러므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머리에 뭘 씌워준다 그랬습니까? 멸류관을 씌워준다 그래요. 그래,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줘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의 발 앞에 놓으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있을 그 관계를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서로 양보하면서 그래, 네가 잘했어. 종들은 아닙니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믿음으로 산 거야. 우리는 예수님께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언어와 재능 그리고 금으로 표상된 믿음과 사랑 묻어두지 말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예수님도 기뻐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아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따라서 말하시고 시간을 쓰셔서 참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된 말을 듣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